욥기 22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느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며 자신을 그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정의는 정할 정자에 옳을 의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주제가 사람일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무언가를 판명하려는 그 기준에 자기 자신으로 바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대상을 판정하고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죄던 습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그 정의는 자신을 의로운 자리에 앉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인색하죠. 어쩌면 관대함을 바라기보다 때론 잔인할 정도로 악합니다. 욥은 죽기 직전에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비통해하며 너무나도 그 괴로운 마음을 칠흑 같은 그 어둠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욥의 이러한 괴로움과 하소연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회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하였고 자신을 정의의 주제로 삼는 모든 이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은 잔인하죠. 욥기서는 4장에서 또 27장까지 욥의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3번에 걸친 대화의 주기를 기록하는데 22장에서부터 27장 그 말씀은 마지막 대화의 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은 욥의 세 친구 중 대표적인 그런 친구인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의 발언은 욥을 점잖은 그런 어조로 타이르며 그를 회개하도록 권면하나 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5장의 말씀처럼 2번에 걸쳐 그 발언에서는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을 저주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 15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에 이어 세 번째 발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욥의 죄악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근본적인 그런 논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2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느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에 따른 죄의 형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의를 대입합니다. 이는 욥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은 매우 크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로 타인의 불행과 고난을 큰 죄악의 결과로 단정지으며 욥이 짓지도 않은 악행까지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결국 엘리바스는 무고한 자를 크나큰 그런 악행자로 만듭니다.
욥은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 줄인 자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유함은 부당하게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며 취하지도 않았으며 고아의 과부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가 이처럼 욥을 악행자로 바라보며 나아가 그를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기 의에서 시작된 정의는 이처럼 왜곡되어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신이 만든 공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욥의 고난이 큰 만큼 그의 죄악도 비례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이 욥은 죄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의는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신론은 철저한 인과응보자로 비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또한 그의 인간론을 보면 22장 2절 말씀처럼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수고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엘리바스의 정의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그의 슬픔과 또 그의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또 타이틀, 자신의 그 상황과 사회적 신분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닫아놓고 그 안에는 자신의 정의로 타인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친구이든 괴로워하는 자이든 오직 자신의 정의의 길을 사정없이 내려칠 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가둘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그 타이틀, 그 사람의 상황과 사회적 신분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위로할 그 자를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짐을 더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은 지쳐있는 욥에게 아마 이렇게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욥과 같이 다가오는 그런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로 괴로워하며 슬피 우는 자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그 사람의 과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과 슬픔에 젖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모든 이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들에겐 주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신실한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와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당신의 때에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해 가십니다. 욥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늘 항상 함께 계셨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알고 계시며 위로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위로받을 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정정악하고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친지들,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그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에게서 만들어낸 정의를 기준으로 고난받는 그 욥의 마음을 날카로운 칼로 내리쳤습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자신의 정의의 칼로 그 누군가를 잔인하게 내리치지는 않았는지요.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나 타이틀, 그 사람의 상황과 사회적 신분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을 나의 정의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그 사랑으로 위로하셨듯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참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성스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